딸을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 그 부인이 죽고 애는 없어지고 그 남편은 어디에 감금이 돼서 15년을 있다가 나와요. 누가 이렇게 했나? 왜 그렇게 했나? 15년을 살다 돌아와요. 그때 나중에 답이 들려. 걔는 말이 너무 많어. 걔는 너무 말이 많어. 그 나중에 혀를 막 자르고 막 그 앞에서 막 하면서 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어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하는 이유를 알았어 내가. 가만히 계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 하나님은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야, 그 메시지보다 더 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감격이 없나 봐요, 도대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나?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네 인생 문제 해결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시냐? 안 믿어주나 봐. 아멘.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자꾸 출몰을 해요. 계속 뭐 넣고 목사님이 깨달아야 된다는 둥 자꾸 그래. 한번 나한테 걸려봐라 내가. 다시는 못 오도록 내 가슴에 서늘한 말을 해줘요. 제가 이단들은 어디에 걸려있냐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몰라요.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해.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다 녹음이 돼서 유튜브에 다 올라갑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만희가 등장하고 정명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족한다 그러잖아요. 끝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믿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했다. 다 이루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지금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빌라도예요, 빌라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빌라도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시기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면 그걸 따라가는데 사람만 가겠어요.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돈이 간다고요. 계산이 빠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 대제사장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교권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은 수많은 민중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돌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선동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근데 이 빌라도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거는 빌라도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로마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조금 이렇게 해놨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야 뭐 그 배후에는 이제 사탄이 있는 거죠. 자, 십자가 밑에 이렇게 있는 군중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특수훈련을 받은 그 제자훈련 받은 그 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다 도망쳤어요. 다 도망쳤어요. 가룟 유다는 뭐 다 알다시피 그렇게 됐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죠? 모른다 그랬습니다. 몰라 나는. 그 다음에 기억상실증 걸린 것 같아. 그 베드로는 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어디 계시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 빨리 수습해가지고 그 굴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여인들이 막 울면서 따라왔죠. 향품을 통해서 그 시신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거기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십자가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사적으로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멋대로 믿어.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오고 루터 칼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케제만이 나오고 슈철마우가 나와요. 오늘 일산홍광교회에서는 조영구 목사가 그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교회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약간 열받은 얘기가 있었는데,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를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은 좀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되는 교회가 뭐고 안 되는 교회가 뭐세요? 목사님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한 말 들고 얼굴 빨개져. 지금 교인 한 명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피눈물 나게 흘리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가짜고,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수천 명이 몰려오는 그 교회는 진짜예요? 그랬더니 알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2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빌라도 정치적으로 방관했죠. 제자들 도망쳤죠. 십자가에 따라온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했던 말을 하나도 기억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이른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물어요.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핍박을 받아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 팔짝 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베드로. 절대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반만 이해했던 거예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너무 좋죠. 고난받는 주님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했으나 알아보지 못해. 그러면서 성경 하나씩 풀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을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을 갑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렇게 싫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냐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는 거예요. 참 비참한 저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 교인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멧돼지 올라가듯이 씩씩대고 올라가다가 빛을 본 거예요. 그때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 눈이 어두워가지고 끌려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비늘이 떨어지면서 저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은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그 훌륭한 누구고 만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갈라디아서 1장에 그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가 어디냐면은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요.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구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학자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구약으로 통해서 쭉 이어서 딱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게 자세한 얘기보다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그냥 딱 줄여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더 노골적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자기는 이 세상은 자랑할 게 없는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됐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짜 사도 바울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쭉 봤죠. 이야,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다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갑자기 사람들 우울해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십자가.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줬어.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는데 무슨 말 하겠냐고요?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잘 모르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 저도 죽었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뭐가 내려왔냐면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3장에서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했던,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살던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날따라서 갑자기 그 감동이 왔는지 나 쳐다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겠다.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느냐라고 묻잖아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니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며.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살렸다는 얘기예요. 심장 멈춰주는 얘기예요. 빌라도, 대제사장, 거기에 동업된 사람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고 좋은 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빌라도를 이겼어요. 대제사장을 이기고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수지 맞은 거예요. 다음 주 설교는 뭐예요? 이전에는 절망이나 지금은 희망이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간증하라 그러면 저는 좀 사람이 좀 모자라요. 인간적으로 머리가 순간적으로 잘 안 돌아가요. 좀 둔해. 근데 나는 좀 오긴 있어. 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신. 그 예수 믿어도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건 나 병신이야. 난 좀 막혔어. 난 꽉 막혔어. 조롱도 있고 희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버림받아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꼭 승리케 해주셔요. 아멘.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화나죠?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본디어 빌라도가 나쁘다 이런 얘기 하진 않아요. 왜? 세상 권력 가져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 권력 가졌으면 좋겠고 돈 권력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돈 안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환장합니다.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돈 나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돈 가져야 돼요. 돈이 언제 나쁘냐고요. 돈이 구원을 못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빌라도 붙들고 뭐 사람 줄 것 같아. 그 빌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해요. 자, 이만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신천지한테 가서 그 얘기 해봐요. 기절 쪽풍한다고. 안 죽을 줄 알아요. 정명석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건 아마 이상한 병 걸려 죽을 것 같아, 네. 이러면 이제 되게 차별법에 걸린다, 이제. 여러분, 예수만 믿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는 다 이뤄놓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믿기만. 근데 예수님 나 믿어요. 교회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도 믿지만 저것도 믿고 싶거든. 저것도 믿고 싶어. 저거 조금 믿으면 안 돼? 저거 조금만 믿고 싶은데. 예수님 저거 조금 믿고 싶은데. 그럼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믿어.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 얘기가. 박해고 있고 핍박이 있고 이러더라도 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너 광야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은 예수님 나한테 십자가 지셨다는데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고 빌라도를 이기고 대제사장을 이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안 믿냐고요? 아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동안 왜 이 고난주간이 이렇게 꽃이 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활동적인데 왜 이 고난주간을 이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주여 이걸 이긴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늙으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이 십자가를 지고 이게 부활의 영광이구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가 14장 넘실넘실 내고 뒤에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 병정들은 막 딸려오고 모세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를 알았어요. 내가 자꾸 하고 싶은데, 근데 하면 할수록 인생의 문제는 꼬여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늘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다니면서 늘 들렀던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또 밥도 드시고 그랬던 사랑하는 집이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 안 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죽었잖아요 이미. 둘 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일부러 늦게 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딜 갔어요? 무덤에 갔잖아요. 돌을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영광 본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형의 에서 만나러 가려고 하다가 야포 강가에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이 끊어지니까 걱정하고 있을 때 뭐가 하나 들어왔죠. 자객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몸부림쳤어요. 그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치고 나가려고 그럴 때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씨름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하고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 이 버림받아갈 것 같은 그런 그 위기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견딥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